고대 이스라엘은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한과 북한처럼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국가가 분단이 됩니다. 약 250년 동안 이스라엘은 분단 국가가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는요, 북쪽 이스라엘이 영토도 넓고 그리고 아주 부강한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쪽 유다는요, 여전히 연약하고 가난한 나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 중에 오므리라는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영토를 넓혔고요. 그 아들 아합이 정말로 정치적으로는 대단한 왕이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이어받아서 이 아합 왕은요, 정치적으로는 대단히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고요, 국가를 정말로 부강하고 살기 좋은 잘 사는 나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고 그 이세벨이 믿던 바할 종교를 가지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고 그 사마리아 성 안에 바알 신전을 세워 놓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화려하고 큰지는 예루살렘에 비해서 몇 배나 더 크고 화려한 성읍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보다도 훨씬 더 큰 성전을 사마리아의 바알 신전으로 세워 놓게 됩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는요, 대단히 나무랄 것 없는 훌륭한 왕인데 성경에서는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내립니다. 이유는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바알 종교로 이끌었기 때문이고, 더 나아가서는요, 바알 종교를 믿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선지자나 제사장들을 모조리 다 죽이고,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오직 바알신과 아세라신만을 믿도록 만들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세상적 혹은 정치적으로 보면요, 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백성들을 배불리 등따숩게 편안하게 살게 해주면 최고의 왕일 것이고, 그리고 왕은 할 수만 있으면 온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종교도 하나 또는 생각도 하나로 통일이 되면 훨씬 더 왕은 편안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남쪽 유다 예루살렘까지 가서 예배하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사마리아 성을 건설하고 그 안에 호화롭고 화려한 바알 신전을 건설하고 이 바알 신이 앞으로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백성들을 그곳으로 이끌게 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부강하고 훌륭한 풍부하고 잘 사는 나라를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장 악한 왕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좋은 사람이 하나님께 좋은 사람이 되라는 법은 없습니다. 아니, 많은 경우에는 정반대일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시대 북쪽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신을 따르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알신의 사상은 남편 바알신과 부인 아세라 신이 매일 만나서 사랑을 나누면 자식이 많이 생산되고 이 땅에 풍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라 신은요, 윤리 도덕이라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냥 너 좋은 대로 살면 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즐기고 싶고 네가 바라는 대로, 그리고 바알신을 잘 섬기면 섬길수록 풍년이 들고 부자가 되게 해주는 신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지엄하고 그리고 분명한 율법과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것에 비해서 바알신은요, 아주 즐겁고 풍부하고 행복하고 모든 것 하나 불편함이 없는 종교가 바로 바알 종교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왕이 우리 등따숩고 배부르게 해주고 나라를 크게 만들고 부유한 나라로 만들어주고, 그리고 무엇 하나 구속하지 않고 잘못한다고 할 것 없이 그저 너희들이 즐기는 대로 즐거운 대로 그렇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에게 강요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훨씬 좋은 거죠. 그래서 그들은 아무런 불만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바알신을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건 아니고요, 바알 신을 가져다가 하나님으로 믿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 그 어느 누구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올바로 믿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오직 엘리야 선지자만 그 아무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북쪽 이스라엘을 향하여 심판과 멸망을 선언하게 됩니다. 여러분, 풍부하고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길은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길이기 때문이라. 결국 엘리야 선지자 혼자 외롭게 북쪽 이스라엘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라고 외쳤지만 그 누구 하나 호응해 주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결국 엘리야 선지자는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포하죠. 그래서 3년 동안 이슬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극심한 가뭄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선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제 그 가뭄 끝에 엘리야 선지자는 아합 왕을 만나서 이제 담판을 짓죠. 우리 갈멜산에 모여서 당신 바알신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즉 당신이 믿는 바알 종교 선지자는 850명이 모이고, 나는 오로지 나 혼자서 850대 1로 갈멜산에서 함께 같이 제단을 만들어 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결판내자라고 그렇게 제안을 하고 아합 왕이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모든 세상 물결이 바알신, 참 좋은 종교 바알신에 매여서 그렇게 흘러갈 때 엘리야는 혼자 외롭게 싸웁니다. 19장에 가보면요, 바알은 수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저밖에 안 남았습니다.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그 말은 너무 외롭고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 풍요롭고 모든 것이 아쉬움이 없고 잘 되어가는 것처럼 보이는 그 시대에 엘리야는 일어서서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외로움 가운데 바알 종교와 싸울 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야와 함께 하십니다. 노아가 그 시대에 온갖 조롱과 멸시를 받으며 100년 동안 외로이 배를 만들죠. 100년 후에 혹은 120년 후에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에 오직 노아만이 100년 동안 그 멸시와 조롱을 받으며 배를 만들게 됩니다. 이유는 노아의 삶에서 여호와가 한 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의 그 모든 가치가 아무리 화려하고 그 어떤 것이 더 좋게 보여도 여호와 하나님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오직 하나 최고의 가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정말로 이 시대는 완벽한 바알 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뭐가 진정한 가치인지를 모릅니다. 아까 어느 초등학교 교사 폭스라는 이 교사가 외친 것처럼요, 트로피나 우승 트로피나 금메달만이 최고의 가치 아니라는 거죠. 이 시대의 가치관이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피를 쏟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과 영혼을 지배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시는 이 시대의 진리를 외면한 채 좋은 게 좋은 거고요, 즐거우면 되는 거고 등 따숩고 배부르면 되는 거죠.
돈이 많아지면 최고고 높아지면 최고인 이런 가치관의 시대에 우리는 사실은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피를 쏟으며 죽으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과 우리는 잠시 이 땅에 머물 뿐이고 하나님이 죽으면서까지 마련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찬란한 영광과 영생의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과 말씀의 가치를 가지고 이 땅에서 생명과 구원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청암교회 교회는 포켓맘에 그럼 이상한 동물 나오고 말이죠. 이상하게 생긴 무슨 뭡니까? 한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무슨 게임들 우리 교인들 중에도 게임 하자고 가끔 목사한테 연결해서 게임 하자고. 옛날 같으면 제가 가만 안 뒀을 텐데 여러분 그 포켓맘 동물 이상하게 생긴 그 동물 찾아서 뭐 하겠다는 겁니까,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그게 얼마나 허무한 가치냔 말이죠. 지금은 풍요롭고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이스라엘 우리가 살고 있지만요, 엘리야가 일어나서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오직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외칩니다. 결국 갈멜산에서 이제 바알신 450명, 아세라신 선지자 400명은 어디로 어쨌든 나타나지 않았고요. 결국 갈멜산 위에서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와 이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이제 기도 시합을 합니다. 바알신 선지자들이 아침부터 점심때까지 소리 지르며 기도했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요. 나중에는 자신들의 몸을 칼로 찢으며 피를 쏟으며 광란의 도가니를 이루며 기도하지만 하늘에서는 아무런 응답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과 육체에는요,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과 그리고 은혜가 그곳에 거하지 않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차례가 됐습니다. 그는요, 우리 성경에 보면 오늘 뭐라고 하냐면 무너진 제단을 다시 수축합니다. 다시 쌓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진정한 생명과 은혜가 회복되려면요, 무너지고 지저분해지고 그리고 흩어진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여러분 다시 새로 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흩어져 있습니다. 어느새 여러분의 기도가 분산돼 버리고 어느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오염돼 버리고요, 어느새 여러분의 예배가 복잡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과 삶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의 기도가 모아져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모아져야 되고 예배가 모아져야 됩니다. 어디 앞에? 하나님 앞에. 그것이 회복되어야만 생명과 은혜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데 자꾸만 이 세상이 허무해져 가고 영적으로는 메말라 가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하기 때문에 엘리야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종인 것과 주님의 말씀대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36절에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칠 것은요, 하나님, 여호와가 제 삶에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둘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내 삶에 유일하신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 땅에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 이 모든 내 삶을 주관하고 이끄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번제와 나무와 돌, 흙을 다 태우고 심지어는 도랑의 물까지 완전히 다 소멸시켜 버립니다. 제단의 돌과 나무와 번제의 물과 물 그 어떤 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돌까지도 태워버립니다.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만이 남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세, 여호와 그분이 하나님이시로세라고 땅에 엎드려 온 백성들이 이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로다. 그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당연한 것처럼 들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시대 사람들은 불만이 없었습니다. 왜요? 다 잘 살고 있고 배부르게 먹고 편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21절에 읽지 못했습니다만 앞에 바로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제단 앞에서 외칩니다.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선택하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선택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며 좋은 대로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내리십시오. 하나님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바알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백성들은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대답도 하지 못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중간에서 눈치를 보며 세상이 주는, 바알이 주는 즐거움도 취하고 또 하나님도 무시하기는 그러니까 중간에서 가만히 눈치만 보고 아무런 선택도 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때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배불리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고 아합 왕은 여기에 딱 맞는 왕이었습니다. 사실 백성들이 배불리 먹고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렵게 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외칩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에 유일하신 최고의 존재이며 가치이십니다. 모든 물질 만능의 가치관 속에, 그리고 사람들이 바알을 따르고 있는 그 시대에 외롭게 엘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갈멜산에 올라갈 때요, 어떤 백성도 동조하지 않고 같은 편이 되어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물질과 세상에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엘리야는 사실은 그 어떤 백성도 동조해주지 않고 외로이 갈멜산 위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으로 그의 믿음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21세기는 가장 전형적인 바알 신의 시대입니다. 며칠 전에 TV를 보니까 여러분, 어떤 아나운서가 어떤 초등학교를 방문해서 그 앞에서 아이들에게 묻습니다. 그 두 꼬마 남자 여자를 제가 봤습니다만, 남자와 여자아이, 하나는 백인 여자아이고 하나는 흑인
남자아이였는데요. 결혼이라는 게 뭐지라고 이 아나운서가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애가 결혼은 뭐 남자하고 여자하고 결혼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 아나운서가 또 질문합니다. 그러면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니? 하고 초등학교야 이게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whatever,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저는 뭐 아무런 문제도 없다고 생각한다고 두 여자아이고 아이가 대답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독교가 외골수고 광신적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기독교는 기독교로 살면 되는 거고, 왜 이 시대에 대해서 기독교를 강요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의 얘기도 막 들리더라고요. 그 안에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 물론 여러 가지 우리 기독교의 종교인들 혹은 지도자들이 대단히 잘못해서 그런 요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 온갖 즐거움과 쾌락으로 가득 차 욕망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독교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세력으로 가득 차 있고요. TV 언론 방송도 이제는 기독교를 마치 무슨 세상 뒤떨어진 그런 종교로 조롱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그냥 편안하게 바알처럼 바알 종교를 믿고 살아가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엘리야가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 여호와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외침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침묵해 버립니다. 못 들은 척 해버립니다. 다니엘과 3명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러나 왕이 그들을 선택해서 최고의 음식과 최고의 학문을 가르쳐서 최고의 권력을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왕 앞에 결코 그 음식을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드려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치는 오직 하나님이 최고예요. 왕의 음식이 아니라, 왕이 주는 권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유일한 가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풀무불 속에, 용광로 속에 집어던져 녹여서 죽이겠다고 하는 법이 선포됩니다. 많은 백성들이 왕의 금신상 앞에 다 절을 할 때 무릎을 꿇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던 3사람이 있습니다. 다니엘의 3 친구들은 무릎을 꿇고 엎드리지 않습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엎드리던 그 순간에 꼿꼿하게 서 있었던 3 친구가 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이 말하죠. 너무 아까워서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너희들을 구해내게 될 것이다. 구해내겠느냐? 그때 3명은 분명히 대답하죠. 왕이여,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 앞에 엎드리는 일은, 그 우상 앞에 엎드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시대가 메마르고 쾌락과 욕망으로, 그리고 자기 좋은 대로 흘러갈지라도 우리는 외쳐야 됩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외롭게 모든 제자들이 다 도망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온갖 조롱과 멸시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홀로 매달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외로움과 고독과 싸우셨던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세상 변할지라도, 오직 나 혼자 남았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여호와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기까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이 영원히 내 삶에서는 오직 여호와가 나의 한 분이신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정한 생명과 구원이 될 것입니다. 다른 세상이 다 그곳으로 몰려가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할지라도 우리는 서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베드로도 그렇게 말하죠. 보리빵 5개로 5,000명을 먹인 기적이 일어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고 하느냐? 그러면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리고 떠나버립니다. 제자들만 덩그러니 남았을 때 예수님이 묻습니다. 너희들도 떠나겠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이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여, 주께는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우리는 주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암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호와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변하고 흔들리고 요동할지라도, 때로는 지독하게 외롭고 눈물나고 조롱받을지라도, 지금까지 나를 사랑하신 주님 때문에 저는 저 혼자 남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가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